카메라 안 틀었어요? 스위치를? 그래, 그래서 75세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네가 살면 내가 너 자손을 막 번성케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렇게 고향 산천 그 삶의 터를 다 버리고 순종해서 떠났는데 10년이 돼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10년이라면 10년에 강산도 변한다. 10년이라면 인간이 이렇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년쯤 되니까 기다리다가 아들을 안 주고 나이는 늙고 점점 늙어가고 그러니까 그만 하갈이 그 사례가 그 남편한테 미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시집 왔으면 자식을 좀 아들 딸 쑥쑥 잘라서 자손을 번성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시집 와가지고 아들 딸 하나도 자식을 못 나니까 나 때문에 이 집 가문이 맥힌단 말이에요. 대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여자로서 그 미안합니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 몸종한테서 아들을 얻으라 해가지고 몸종을 남편에게 안겨줬더니 남편 방에 들여줬더니 글쎄 금세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종이 주인 마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를 남편에게 이렇게 첩으로 줬으면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남편 주인을 마님을 더 잘 섬기고 그를 높이고 감사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만 그 종이 몸종이 아기를 가지니까 야 아들 나면 이 집 주인은 이 집 대는 내 아들이 이어가니까 내가 그 주눅 들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반항을 하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 마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요. 말해도 듣지도 않고 마냥 막 배나 툭 내밀고서 거드름 피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남편한테 그 하소연을 하니까 남편이 그 하갈은 당신의 종이고 당신 수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그 사례가 그 몸종 하갈을 학대를 했어요. 이 싸가지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학대를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하갈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쌩 하고 뛰쳐나갔어요. 혼내면 좀 그때 좀 아이고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기를 잘 낳아서 잘 길러가지고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이렇게 돌아섰으면은 평안하게 거기서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이 하갈이란 이 몸종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성깔이 있어가지고 팍 했어요. 팍 해가지고 굽히지 않고 대항하다가 내가 여기 아니면 못 살까봐 해가지고 뛰쳐나갔어요.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가 평안히 살려면 성질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요.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질을 잘 다스리고 성질을 잘 그 고집 성질을 좀 버릴 수 있어야 우리는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 형상을 닮을 수가 있고
하나님한테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질을 팍팍 내서만 이게 못 쓰는 것이. 복이 두루질 않아요. 그냥 성질 팍팍 내면 복이 도망가요.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줘도 탁탁 손에 뿌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질을 잘 다스리고 성질을 고집을 좀 다스리고 성질을 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가장 죽이고 버려야 할 죄성이 성질과 욕심입니다. 성질과 탐심, 욕심. 이것이 우리 영혼을 망치고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성질이 못된 성질과 고집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고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그냥 달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겉으로는 어렵게 와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무슨 사명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복이, 하나님이 복이. 무슨 하나님이 방주입니까? 나 할 일 많아요. 그런 자도 바빠 죽고 하는데 무슨 방주입니까? 그리고 뭐 산속에 무슨 방주입니까? 그냥 팍 펴버렸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겠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도 아마 방주 지을 때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는 믿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막상. 그런데 짓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 중에 우리가 가장 반드시 버리고 죽여야 할 것이 성질, 고집, 또 탐심, 욕심입니다. 하갈이 그런 성질을 잘 다스렸더라면 가정에서 가정에서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75세, 85세까지 아들 낳지를 못하가 아들 하나 얻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위하겠어요. 몸종이지만 말만 잘 들었으면 뭐 금이야 오기야 하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면서 하갈을 호강시켰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을까요? 주인보다 더 대우를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질 팍팍하고 주인 은혜 배신하고 대들고 이러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구약시대 때의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헤어져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다가 거기서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망하는 길로. 그래 그 은혜를 좀 감사하게 고마워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좀 보훈하려고 하고 보답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초보훈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결초보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진나라의 위무라는 그런 아주 정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위무가 자기가 아들한테 이렇게 아들을 앉혀놓고 유언을 했어요. 야, 내가 죽거든 네 서모 아주 얼굴이
예쁜 조의라는 그 첩이 하나 있었어요. 서모가. 그래서 그 위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죽거든 이 네 서모를 마음 착하고 선한 선비를 골라서 재가를 시켜가지고 잘 살게 해주거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위모가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쯤 죽을 때쯤 되니까 나이가 막 90이 넘고 이렇게 죽을 때 되니까 그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 치매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죽을 때 되니까 야, 네 서모 내가 죽거든 나하고 같이 묻어라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무덤에 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언을 하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위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위과고 하나는 위기라는 그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언이 이렇게 그 서모를 잘 시집 보내주라 한 유언도 했고 나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라 하는 유언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동생은 위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했으니까 묻어줍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위과라는 그 형은 야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이 서모를 좋은 마음 착하고 선한 선비를 골라서 재가를 시켜가지고 잘 살게 해주라 하는 이 유언은 정신이 온전할 때 정신이 온전하고 생각이 바를 때 한 유언이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나와 함께 묻어달라 한 이 유언은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한 유언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할 때 한 그 유언을 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본뜻이다. 그래서 이 형이 우겨가지고 그 자기 서모를 갖다가 참 장례를 잘 모신 다음에 그 서모를 마음 착하고 선한 그런 그 선비를 골라서 잘 재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재산도 좀 뚝 띄어서 잘 살게 보살펴줬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잘했지요? 네,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위가가 이제 그 무과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나라 장군이 됐어요. 나라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에 전쟁을 하는 거, 전쟁마당에 나갔는데 적군의 장수는 두이라고 하는 아주 항우 같은 장사예요.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힘이 막 천하장사라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가가. 그래서 전쟁만 하면 패전하는 거예요. 패하고 하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두이를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루 전에 잠이 들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한 노인장이 나타나가지고 초록초인가 어떤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초록초인가 어떤 그런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야, 그런 마을 이름이 있어요. 초록초록하는 큰 벌판이 있는데 야, 전쟁을 이 두이를 이 초원으로 이 풀밭으로 잘 이끌고 유인해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그 이튿날 싸움을 걸어서 그 풀밭으로 그 꿈에 노인 장관이 말했던 그 풀밭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싸우는데 이 위과의 눈이 어떤 노인 양반이 말이죠. 그 적장의 앞에 막 나타나가지고요. 풀을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적장 앞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딴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도 툭툭 걸려서 자기를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 그 풀에 걸려서 툭 넘어져가지고 떨어졌어요. 이 족장 부위가. 그래서 떼떼 달려들어가지고 족장 목을 쳐서 전쟁에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축하연을 하고 술이 권하게 채가지고 이제 그날 밤을 잠을 자는데 그 노인장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노인장, 내가 당신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좋은 당신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전쟁에 크게 승리했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오 하니까 그 노인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조이라는 사람의 조이라는 당신의 서모에 애비디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딸을 그렇게 잘 아버지의 그 평소의 유언을 잘 지켜서 잘 이렇게 살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죽었지만서도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비르다가 이제서 겨우 은혜를 좀 갚은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결초보온, 풀을 얽어매가지고 전쟁 때 말이 팔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은혜는 꼭 갚겠다는 그 결심을 갖다가 결초보온이라 그럽니다. 결초보온. 은혜를 이렇게 알고 은혜를 잘 갚고 그리고 이제 선하게 살고 선한 것을 베풀면 그 반드시 복이 오지요. 복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을 뿌리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우리가 평소에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지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걸 가장 작은 것도 세밀하게 다 살피고 계시고 다 우리를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다 갚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도 악하게 살고 남 힘들게 살고 남 속썩이고 살고 그러면요 그게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가 그게 자기에게 고생이 옵니다. 죽을 때라도 고생하게 돼 있어요. 죽을 때라도. 그러니까 이 하갈이 그 자기 여주인의 은혜를 잘 고마워서 잘 이렇게 보답을 하고 아기를 기르고 이렇게 지저분한 일은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주인 마님은 몸이나 잘 간수하고 이렇게 보존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잘 섬겼더라면 이 하갈도 어떻게 사랑받고 대우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 주인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배신을 하고 대항을 하고 악하게 살으니까 그게 악하니까 그 자녀에게도 큰 화가 이렇게 불행이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갈이 낳은 자식은 어떤 거예요? 한번 12절에 보면 그래요. 12절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이니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이니.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데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들나귀. 이 들나귀 이거 아주 뭐 얼마나 그거 해칩니까? 농작물 해치고 뭐 사람 아주 해치고 아주 속썩이고 길도 안 들어지고 이 들나귀 지 멋대로 사는 들나귀 지 성질 지 고집대로 사는 그런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는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들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대항해서 살리라. 모든 사람과 원수 맺고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착하고 칭찬받고 이렇게 남한테 덕을 베풀고 존경받고 이렇게 살아야 부모도 자식 난 보람이 있고 뿌듯하고 한 것인데, 자식이 이렇게 모든 사람과 원수 맺고 싸움이나 하고 들나귀 같이 이 사람 들이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그리고 살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예언대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도 보면 그의 후손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세계 300여 나라 가운데 가장 나쁜 나라로 지적한 나라가 일곱 나라가 있어요. 테러 지원국이라고. 그 나라가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시리아하고 소말리아, 예멘, 수단, 또 빌기. 이 7나라하고 우리나라 북한하고가 세계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이렇게 지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악한 나라. 그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받은 이 나라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후예들. 그러니까 부모가 한번 이 악을 심어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저주를 받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심고 선한 씨를 심고, 지금은 당장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덕을 자꾸 베풀며 살고 은혜를 베풀며 살고 너그럽게 살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그냥 하찮게 여기고, 은혜는 금방 내 잊어버리고, 은혜는 뭐 물에 새기고 원수는 뭐 돌에 새긴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받으면 금방 그냥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한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그런 원한은 그냥 얼굴을 잊어버리고, 은혜는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늘 보답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꼭 이렇게 결초 복원이라도 하면서 죽어서라도 이렇게 은혜를 꼭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 배신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배은망덕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튀지를 않습니다. 그 자녀들까지도 그 화가 이렇게 오래오래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같이 절대로 우리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될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도 크고 하도 커서 우리가 기억하지도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 큰 은혜를 우리는 항시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과의 은혜도 꼭 기억하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 또 형제들의 은혜, 이웃 동지간들의 은혜도 우리가 가슴 깊이 잘 간직하고 보답하며 덕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는 뼛속 끝